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특별히 맥주절 하면 보리 농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건데요. 이 맥주절의 유래는 성경 출애굽기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 3가지의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3가지의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첫 번째는 무교병,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고난을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월절 구원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시키려고 애굽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려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했을 때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처음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벌을 합니다. 이래도 안 보낼래, 이래도 안 보낼래 하면서 마지막 10번째가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애굽에 사는 모든 것들의 첫 번째 장자를 다 죽게 하는 날이에요. 만약에 보내지 아니하면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 하는데 그 10번째 장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장자가 있잖아요. 아니 가축들에게 첫 번째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장자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죽음이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무교병 쓴 나물과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간을 보내고 그리고 6월절이 되는 그 기간 동안인데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장자가 있는 집안이든 어떤 집안이든 그 어린 양을 먹고 그리고 그 피로 문설주와 인방을 바르면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6월절, 무교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날이었어요. 정말로 그날이 됐는데 그날 밤에 어둠이 그리고 죽음의 권세들이 와서 첫 번째 장자들을 다 죽게 했어요. 바로왕의 첫 번째 장자도 죽고요. 애굽에 사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그 문설주와 인방에만 피를 바른 그곳에만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해서의 6월절.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꼭 기억하고 지켜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16절인가요? 16절이죠. 첫 번째는 6월절 무교절이고요. 두 번째는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밭에서요 씨를 뿌리고 나서 거둔 첫 번째 열매를 거두고 나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맥주절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77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77절은 말하냐면 6월절로부터 7째 주가 지난 7 곱하기 7, 77절. 그러니까 77절. 그때가 이제 7 곱하기 7이면 49일인데 50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 77절, 오순절 그때를 맥주절로 지켜라. 그때 첫 열매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시내산에서 이거 주어진 말씀이죠.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거두면 그때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감사절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말씀.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 곡식을 거두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3대 절기인 수장절은요,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하는 초막절, 초막절인데, 이제 추수감사절로 우리는 지키죠. 추수한. 그래서 1년 동안에 거둔 곡식들을 저장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라 라고 말하죠. 16절 끝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6월절은 봄철의 3, 4월 달에 드리고, 그리고 77절 또는 맥추절에는 보통 우리가 5월 24일 정도에 오순절을 지켰는데 그 즈음에서 드렸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때는 이제 6월 말 정도 보리추수를 거두고 이렇게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은 우리는 추석 명절 그 즈음에서 하나님 앞에 수장절, 초막절 그렇게 해서 1년의 농사를 드린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절기를 지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6월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또는 초막절 이것을 지키라고 왜 그럴까요? 그냥 매주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걸로 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굳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풍습이 있어요. 구정도 있고 신정도 있고 또 추석도 있고 명절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하는 기억의 모습이에요. 6월절을 지키면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에 대한 기념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알려줍니다. 해마다 지키면서 이 날은 무슨 날인데 의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후손들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이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절기를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들으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맥추절인데 이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감사의 날이에요. 이 대한민국에서는 1905년도에 맥추감사절을 처음에 드렸다고 그래요. 1905년도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해방이 되고 나서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대요. 저는 보릿고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보릿고개가 언제 있었어요? 언제 있었어요? 1960년대예요? 70년대예요? 뭐 그 즈음에 있었어요? 예. 보리가 우리나라의 농사에 언제 이렇게 열매를 맺어요? 6월 즈음에 초중순경에 보리가 맺혀진다고 하더라고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 금방 먹을 곡식들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때 그 배 굶주리고 허기졌을 때 보리 농사를 져가지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 맥추감사절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맥추감사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정말 배고프고 허기졌을 때 쌀밥은 먹을 생각도 못하던 그 시절에 보리 농사를 짓고 그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보리를 거둔 곡식을
한 자루씩 메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첫 열매다 하면서 드리고, 감자 농사를 져서 첫 열매다 드리고 했다는 거예요. 1년 중에 가장 풍성할 때가 요때쯤이라는 거예요. 6월쯤에. 뭐가 됐어요? 감자도 나지, 갖은 농사분들이 많이 쏟아지는 시점이에요. 그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감사함으로 맥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출애굽해서 광야 시절을 40년을 보내고 나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고, 그때 거둔 곡식의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맥추감사제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거. 아직 그 나중 것이 얼마나 더 열릴지 모르겠고 1년 농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거를 드린다는 건 사실 내 전부를 드린 겁니다. 사실은 아직 풍년이 될지 아직 흉년이 될지 아직 잘 몰라요. 첫 열매, 먼저 딴 열매를 먼저 드리는 것은 나중 것을 믿고 나중에 풍성한 걸 주실 걸 믿고 오늘 감사를 드리는 거고, 먼저 감사를 드리는 거고, 그것이 중심이 돼서 나의 전부를 드리는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맥추절은요, 신뢰가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미리 감사가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올 1년 농사 아직 다 열매 거두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여름 농사가 반짝여서 풍성하게 됐다 할지라도 가을 거지가 풍성해지지 않으면 겨울에 너무 힘든 겨울을 보냅니다. 따라서요, 먼저 맥추 감사를 드리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것이 앞으로 이어질 감사에 미리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신뢰함이요. 신뢰함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로 부어주실 줄 믿고 첫 열매를 드립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절에 내가 지금 현재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지금 내가 농사도 변별이 진 것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거둔 것도 변별이 없는데 내가 뭐 감사할 게 있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맥추감사절을 드리는 그 감사의 의미는 나중에도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 내게 부어줄 걸 믿고 믿음으로 먼저 드리는, 첫 열매를 먼저 드리는 그러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요, 미리 감사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6월절은 구원의 감격이지만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에서 볼 때는 먼저 감사, 미리 감사, 온전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맥추감사절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영적인 열매로 하나님께서 부어줬어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요엘서에서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그 요엘서의 말씀처럼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사들이 부어졌던 그런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육적인 풍성함도 채워주셨지만 우리의 영적인 은혜도 은사도 부어주신 그 기념의 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육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혜까지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1년 중에요, 적어도 지금 정도의 하나님, 내가 육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삶적으로 1년 중에 받은 은혜가 있다라고 감사하다고 한다면 또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열매는 거두셨는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있는지. 영적인 열매란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 아닐까 싶습니다. 영적인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영적인 예물인 거죠. 기도의 예물도 될 수 있고 물질 말고 영적인 구원의 열매가 될 수도 있겠죠. 사랑의 열매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전반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열매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 거두는 그 어떠한 열매가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2026년도에 영적으로 하나님 귀한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영적인 관심이 없었고 먹고 살기 바빴는데 지금부터라도 영적인 열매, 영적인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제게 주옵소서.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은사 열매들을 거두게 해 주옵소서. 또 영혼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옵소서. 라며 올 1년이 가기 전에 하나님 내게도 영적인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열매 맺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에게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 초막절, 우리로 따지면 추석 명절과 같이 추수감사절과 같이 드리는 기간이죠. 우리는 11월 1일 날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교회 설립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키는데요. 올 연말에는 영적으로 추수 열매를 또 육적으로 추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맥추절에 미리 감사하여서 추수감사절에 더 풍성히 거두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출애굽기 23장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출애굽기 다른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심판하기 전 단계이고, 출애굽기 34장은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 이후에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올라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식을 거두었어요. 십계명을 주었고 3대 절기를 지키고 언약 법정과 여러 가지의 율법들을 지키면서 네가 이래도 내 백성이 될래?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식을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중턱에까지 내려오시고 거기서 모세와 함께 그리고 70장로와 함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단계별로 층을 이루어서 그곳에서 소를 잡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소를 잡고 그 소에서 피를 2대야를 쏟습니다. 그래서 한 대야는 하나님 편에 또 피 한 대야는 이스라엘 편에 두고 언약의 피로써 언약을 맺는데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언약식을 맺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에. 그래서 모든 율법을 선포하고 나서 이래도 따를래 했을 때 네, 모든 율법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마치 결혼식 장면과 같아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배신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사랑하겠느냐? 네,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요,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숭배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하시죠. 언약은 파기다. 왜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겼으니까. 남편 되시는 참 남편 되신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갑자기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돼버리니까 언약은 파기된 거예요. 결혼은 파기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은 파기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들을 싹 진멸하고 모세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이끌겠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너희들을 내가 내 백성 삼으려고 했고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파기가 됐으니까 부인했고 파기를 했으니까
너희들은 다 진멸하고 내가 모세 너로부터 다시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 번의 중보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냈고 이제 세상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애굽에 종살이 하던 자들을 구원하여 시내산에 데리고 왔는데 모세만 빼고 다 진멸했다고 하면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소문날까요? 구원하였다가 시내산에서 죽인 하나님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무서워 벌벌만 떨지 구원했다가 죽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되십니다. 라며 하나님께 만류를 합니다.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진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두 번, 세 번째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에는요.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제해서라도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저 백성을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언약이 파기되고 나서 출애굽기 34장에 다시금 두 번째 돌판을 새깁니다. 첫 번째 돌판은 깨트려서 언약을 갱신하는데 두 번째 돌판이 바로 십계명이잖아요. 첫 번째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인데 다시 만들고 그러고 나서 다시 언약을 세우는 과정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앞에서도 23장에서도 똑같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고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벌의 예굽에서 나왔음이라. 똑같이 유월절을 갱신하여 말합니다. 똑같이 지키라 라고 말하죠.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은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라면서 앞부분에서 출애굽기 23장에서 내용했던 거에서 조금 보강하거나 그랬던 것이지 똑같이 갱신합니다. 특별히요. 이 말씀 20절의 말씀에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23장에도 똑같이 표현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 감사함으로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마라 라고 했죠. 그리고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기서 새 말은 연말이 되겠죠. 연말이 되겠죠. 그래서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이게 뭐예요?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면서 예배하는 날 예배할 때 오늘은 밭농사 저거 소독해야 되는데 저거 배농사 소독해야 되는데 저거 복숭아 농사 소독해야 되는지 이런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밭 갈 때나 거둘 때나 쉬어라. 믿고 쉬어라. 하루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그 농사가 망치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을 쉬어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라고 좀 더 강조하지요. 그리고 21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 이야기입니다. 초실절, 이 맥추의 소실절을 지키고 맥추의 첫 열매를 지켜라는 거예요. 맥추절기의 첫 번째 열매, 여기에 곡식들이 여러 열매가 내죠. 처음 것도 있고 나중 것도 있어요. 근데 첫 번째를 기쁨으로 드리네요. 나중에 열리지 않든 늘건 열리건 간에 첫 번째를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을 지키고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여기서 1년에 3번을 하나님 앞에 보여라. 보일 때예요. 성전에 가서 드리거나 같이 연합회 드릴 때 가는 이동거리도 있고 이동 시간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보여라. 하나님하고의 인간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24절을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누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잠깐 농사를 멈추거나 잠깐 모든 자녀들의 상황들을 노려놓고 내가 기간에 걸려서 절기를 지키러 이동한다 할지라도 그때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날을 지켜서 안식일을 지켜서 농사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누군가에게 다른 나라들이 그 날을 범하여 침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킬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믿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킵니까? 안 지키십니까?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고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더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맥추감사절의 믿음이고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맥추감사절을 그러한 의미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PPT 한번 장면 볼까요? 광야의 결핍을 끝내신 신실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였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열매 드릴 때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광야의 결핍.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지만 그들은 늘 불평이었고요. 불만이었고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부추도 먹고 싶고요. 고기도 먹고 싶고요. 참외도 먹고 싶고요. 이런 거 먹고 싶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불평불만했던 그들.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 그 광야에 어찌하든지 결핍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기시지 않았어요. 그 결핍을 끝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첫 추수를 해서 맥추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주리시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먹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갔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 안에서 풍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첫 열매 드림처럼 우선 순위의 고백을 드립시다. 첫 열매,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한 첫 번째입니다. 11조의 명목이 그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10분의 1을 떼서 다 드려도 아깝지 않지만 10분의 9를 드려든 10분의 10을 드려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주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감사가 10분의 1을 떼서 드림으로 내 전부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첫 열매 드리는 거, 먼저 드리는 거, 또 미리 드리는 거는 우선순위의 고백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 노력의 여부가 아닌 은혜로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요, 내가 밭을 갈고 씨를 심고 덮지만, 풀을 꼽고 그것까지는 하지만, 농약을 치고 그런 것도 하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비도 와야 되고요. 때에 맞춰서 비가 와야 돼요. 한번 왕창 왔다가 몇 개월 동안 비 안 오면 그거 농사 망치는 거잖아요. 농사가 때에 맞춰서 비도 와야 되고 햇빛이 적당하게 비춰줘야 그것이 농사의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농사 진 거에 대한 열매가 내 노력만으로 된 거예요? 아니죠. 밭을 가리하고 씨를 심고 잡초를 뽑고 농약을 친다고 해도 그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전반기 6개월 동안 지키신 분 누구십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저 수술을 했는데 정말 두 번 다시 척추 마취하면서 수술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정말로 그 고통을 아니까 이제 두 번째는 싫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하게 예배 생활하고 건강하게 일상생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코로 숨을 쉬고요, 입으로 먹고요, 귀로 듣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발로 걸어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일상의 이 감사가 정말로 내 노력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것을 새하려보는 이 전반기의 마지막 또 후반기의 처음 시작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반년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 베푸셔서 남은 생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남은 반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맥주 감사절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지난 6개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남은 6개월 뭐 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 없이 감사와 신뢰로 나아갑시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냈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습니까? 뭐 안 됐고 뭐 안 됐고 뭐 안 됐고 뭐 안 됐고 무엇은 너 때문이고 무엇은 너 때문이고 무엇은 너 때문이고 무엇은 너 때문이고 다 너 때문이야. 나는 이런 수고했고 나는 이런 애씀을 했는데 너는 뭐 한 거야?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남 탓하고 그렇게 살아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일 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형통의 복이요.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고난의 세월을 겪었던 것들이 요셉에게 결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역경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많은 자들을 이롭게 하며 많은 자들을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 요셉의 형통함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래서 그를 형통케 했다가 감옥에 갔을 때도 그 말씀이었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을 때도 그 말씀이었어요. 따라서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형통,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로는 우리 안에서의 고난과 역경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형통의 길에 준비 과정인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역경 중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미리 감사하고
먼저 감사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은혜를 미리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오늘을 이겨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풍성한 은혜를 나중에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지난 한 해 동안 혹시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감사를 까먹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은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남을 용서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과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용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조건들을 미리 감사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며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이 전반기 마무리하고 후반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맥주절은요, 그냥 헌금 봉투에 몇만 원 더 얹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전반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표현하고, 후반기도 하나님 어떻게 될지 내가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내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뢰와 감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 전반기 마치고 후반기 시작되는 이 첫 주에 우리가 이러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참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베푸신 은혜보다도 갑절로 하반기에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 시간 묵상해 봅니다. 주님,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열심으로 여기까지 왔노라고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대승 형제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한 육체를 고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육신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튼튼해지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했던 모든 걸 용서하여 주시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준 것으로 감사하며 더 나아가 나 같은 자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나 같은 자에게 예배자로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예배 자리에 나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종 쌍육교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0주년 동안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나리와 쌍누리와 용왕리와 고봉리와 이 세종 일대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구원의 방주 그러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할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함께 수고할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함께 헌신할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함께 사랑할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함께 연합하고 사랑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앞으로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